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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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어졌던 계시록 설교 다시 석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앞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늘로 오른 요한은 거기서 하늘 보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후에 일어날 일들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6장부터 있게 되어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은 말이죠, 이 세상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시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요한이 이 환상을 본 이후부터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종말 때, 마지막 종말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말들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요한에게 이제 6장부터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리셨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때가 언제예요? 1세기입니다. 1세기. 지금 21세기예요. 1세기 때부터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종말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뭘 보여줍니까? 자, 요한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하늘 보좌 환상이었습니다. 거기에 24 장로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네 생물이 있고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모든 장면들을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저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역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불러 올리셔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뭘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로마가 강력하고 로마 황제의 권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 로마 제국과 황제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이 세상이 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 중요한 역사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같은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같은 환경을 접하고 있고 같은 일을 보고 경험하고 같은 문화들을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러나 해석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그걸 보는 눈, 그걸 생각하는 관점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자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세상 강력한 지도자들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의식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성행합니까? 왜 불법이 이렇게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거기에 달하고 왜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약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모습 보고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 없으시다라고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심판이나 악인과 악에 대한 심판을 보류해 두고 계심을 아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류해 두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셨지요.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그걸 가만두어라.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게 된다. 가만히 두어라. 추수도가 되어지면은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를 것이다. 그때까지 가만두라 그랬어요. 그 추수 때가 어느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른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도록 보류해 두세요. 여러분, 정말 악이 성인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면 이 세상이 굉장히 선해질 것 같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어떻게 네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염려가 있어서 가만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으라고 보류해 두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세상의 불법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크게 달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항의하듯 말한 거예요. 왜 세상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팔짱만 끼고 계시고 잠잠히 계십니까? 하박국의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한번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한다. 하지만 의인은, 믿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거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을 불러올리신 주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알자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리드해가는 듯 보여도 그는 엑스트라일 뿐이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요한을 하늘 올리셔서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지금 내가 너에게 이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 모든 일을 주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잠시 반짝이는 역사뿐일까요? 아니요. 요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불려 올라간 요한의 눈에 들어온 첫 광경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죠. 그리고 그분은 마치 보석과도 같았다 그랬어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았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마치 보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가 있었다 그랬어요.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더라.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일컫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도 구원받는 예수 믿는 자가 있고 신약에도 이 시대에도 구원받는 예수 믿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통틀어서,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 그 합이 24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성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24장로다.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 24장로가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물이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네 생물의 모양이 특이했는데죠, 이 생물들의 앞뒤 눈들로 가득했어요. 앞뒤 좌우 양사방이 이 생물이요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의 모양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여기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1장을 보면은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요한처럼 하늘을 열고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는데 이 네 생물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도 그대로 보였어요. 똑같아요. 이 네 생물. 단지 다른 건 날개 숫자가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다르지 네 생물의 모양은 똑같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송아지는 힘을, 그러니까 소는 다 그 힘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까?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을 가진, 신속한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의미해 준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생물들 특징이 있습니다. 6 날개와 앞뒤에 가득한 눈이 있었다라고 6절과 8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생각해 보세요. 날개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난다? 그 말은 빠르다는 말이에요. 현재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비행기죠. 거칠 것 없이 그냥 하늘을 나르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한 번씩 비행기 타서 그 앞에 화면에 지금 시속 얼마로 날고 있다는 걸 한 번씩 자막으로 보여줘요. 한 번씩 보면요 거의 700단위로 나와요. 700. 우리가 차 운전하면요 그냥 60으로 가세요, 100으로 가세요. 고속도로 달릴 때 보통 120, 30, 그것도 빠르다고 막 옆에 아내가 천천히 하잖아요. 비행기는 7, 800으로 달립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다시 말하면 날개가 있다 이 말은 빠르다는 거예요. 한 쌍을 가지고 있어도 빠른데 6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속히 행하실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심판들, 요한아, 이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시행을 할 것이고 신속하게 내가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것은 날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가득하겠어요? 눈. 이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얼마나 많은 눈이 붙어 있는지. 눈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은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뭐 곤충 중에는 뭐 잠자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각도가 넓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눈은 뒤는 못 봐요. 왜?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앞뒤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찰력,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랬죠.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아무리 내 혼자 어느 방 혼자 앉아서 뭘 하고 있어도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그런 의미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밤낮 쉬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죠? 그분의 존재와 하신 일이 너무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찬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 찬양했던 그 찬양이 언제 했을까요? 홍해 건넌 다음에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어서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저들이 이제 죽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 어떤 광경을 펼쳐주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쫙 가르신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광경을 살면서 보았겠어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누가 그런 광경을 보았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홍해, 그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다시 그 물을 닫으시니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애국 군대의 수장되는 모습들,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이런 것들을 저들은 거기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찬양은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이 내용을 찬양합니다.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가만히 보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가운데 많은 곡들이 복음가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게 진짜 찬양이고, 우리는 보통 복음가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죠. 근데 복음가예요. 복음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진짜 찬양의 주제거든요. 이 내 생물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땅에서도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장은 요한이 앞서 보았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 머리에 서 있는 그 관을 드리면서 역시 찬양하는 장면으로 4장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네 생물,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뭘 예표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짐승이라 하지 않고 내 생물이라 했죠. 사실 보면 여러분, 사자, 독수리, 그리고 송아지, 짐승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는 내 생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짐승이라 하지 않아요. 자, 헬라 원문도 그렇습니다. 생물은 헬라어로 조온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조온. 짐승은 데리온입니다. 데리온. 여기는 조온이라고 하는 생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키기 위함이에요. 왜? 이제 6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심판, 거기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계속 등장해요. 계시록에는 전부 짐승, 거기 나오는 짐승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 이 내 생물도 내 짐승 해버리면은 자칫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단어는 전부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에 대한 표현이니까 여기에는 짐승이라 하지 아니하고 좋은 단어를 써서 생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생물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24 장로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지 않고 계시냐? 천만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보좌 앞에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내 생물 같은 존재 24 장로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과 전능과 영원하심과 창조하심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주면서 죄에서 구원해낸 자기 백성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보좌 앞에서도 세세토록 찬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늘 찬양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세속 노래에 너무 물들어 있고 미스터 롯에 나온 노래를 더 많이 찬양보다도 많이 부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건져낸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천상에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지상에서도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왜?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